신명기 1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모세가 본문을 기록하면서 어떠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할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연구했고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약속과 성탄의 땅 가나안에 미리 보냅니다. 민수기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광야를 먼저 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신명기 1장에서는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와서 우리가 가서 정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에 그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가서 좀 봐 그러면. 보라고. 그냥 들어갔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인데 그냥 그 땅을 먼저 보겠다고 그래요.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가보자. 가라고. 그 중에 대표자들만 세워서 12명을 보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갔다 와서는 10명의 사람들은 불신앙의 복으로 백성들을 낙심하게 합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미워하셨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넘겨 멸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지금 1장 보세요. 1장 27절 보세요. 왼쪽 보시면은 갔다 와서 겨우 하는 말이 그 지파 중에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좀 꽤나 있고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이고 말씀을 아는 사람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갔다 와서 겨우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셨다.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주특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면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죽여버리죠. 아니 홍해 가에서 딱 코너에 몰려있을 때 전멸시키도록 하지.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시려고 하셨겠냐고요. 돌아온 역사를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패배하지 아니했고 그 홍해 그 길도 열어주셨고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만나를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고 메추라기도 시커 먹었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8절 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막 두려움을 거기다 심어줬어요. 두려움을.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아낙 자손들은요 거인 족속들입니다. 완전히 기가 꺾여버린 거예요.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그 성탄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쪽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한쪽은 두려움을 일으키고 한쪽은 확신을 가지라고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왜 그럴까요? 한쪽은 육의 사람이고 한쪽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불신의 사람이고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제가 예배 전에 묵도 시간에 일부러 읽어드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승리하실 수 있느냐? 영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무너지고 한 사람은 일어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두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주시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자고, 믿으면 된다고, 믿으면 그 땅 들어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함께해서 들어가자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인의 본이 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보여줬던 신앙은 근 3,5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반짝반짝 빛나요. 새벽에 제가 지금 요시야를 같이 하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요시야를 보면 이렇게 이쁜 거예요. 볼수록 이뻐요, 요시야는. 네, 아까워.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을 정도로 요시야 왕은요, 제가 성경 한 장을 연구하고 그 다음 장에 갈 때는요, 그 장에서 나가고 싶질 않아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 요시야 왕은. 여호수아와 갈렙도 정말 미남이에요. 영적 미남이에요. 영적 미남이에요. 반석 기도원에 있을 때 서울에서 오시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하루에 3시간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별명을 영미라고 했어요. 영적인 미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영미.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인 미남이야. 그래서 영남, 그 좀 이상하네. 영남, 그죠? 예,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 신앙의 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조상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육신의 장자로 인정받은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이에요. 역대상 5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는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아들로 누가 태어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2몫을 줘요. 장자는 2몫을 받는 사람이 장자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2몫을 받으니까 12지판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축복받았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에서 쫓겨날 때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우리 목사님, 이준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흉년 때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깜짝 못하도록 어디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감옥에 딱 가둬 놓으신 거예요. 애굽의 술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30세 되는 날에 정확하게 총리가 됩니다. 30세에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듯이. 그러니까 요셉도 누구의 그림자야?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악을 선케하고 형제들의 증오를 다 가슴에 품고 백성들, 자손들 다 가슴에 품고, 그러니까 요셉을 축복하셔서 육신적 장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더라. 여기 말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으로 누가 서 있다고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장자로서 여호수아는 믿는 자들의 장자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드립니다. 마지막 그 말이에요. 갈렙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왕 중의 왕이요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다. 그들은 죽었으나 지금도 그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는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게 하셨더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시작됐으면요, 이 꺾여버려요. 사람에게서 시작됐으면 믿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믿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믿음이요, 창조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창조전에. 우리의 시간, 이 시간은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요. 말씀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생명을 거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을까요? 모세는 왜 이들의 신앙을 기록해놨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말을 해라고. 믿음의 말을 하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럼 거꾸로 봐야죠. 너희의 말소리를 들어서 못 들어가겠다, 못 살겠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잘못 왔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데려오신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지금까지 데려오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들으신다니까. 믿음의 말도 들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말까지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헤아리셔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한 주간 동안 믿음의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사랑의 말을 하셔야 돼요. 생각과 태도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현실의 세계에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뇌의 98%가 영향을 받는데, 뇌의 98%가 온몸이 이에 반응합니다. 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부정의 현실을 만들고 긍정의 말은 긍정의 현실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저도 공부하느라고요, 강사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들,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 사람들 핸드폰에 뭐라고 쓰였는지 아세요? 내 말대로 된다. 세상 사람도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좌우명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말대로 된다. 내가 한 말대로 된다. 지금까지 자기가 한 말 그대로 됐대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책 제목으로 더 시크릿라고 하는 책 제목으로 나와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도. 아니 세상 사람들도 자기 한 말대로 된대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자기도 일타 강사인데, 일타 강사가 무슨 말인지 알죠?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최고의 인기 강사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수입은요, 이 스포츠 스타 선수들 못지 않습니다. 뭐 200억, 300억 부는 건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학원에서 그 강사들 건드리는 사람, 그 원장을 자기도 만났대요. 그런데 똑같이, 아니 그 원장도요, 자기 핸드폰에다 내 말대로 된다고 써있더래요. 아이 참나. 야, 그 무서운 거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안 돼, 너는 맞아야 돼, 이건 일제잔재라고 있죠? 식민사관이라고. 그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사고를 써라. 한국 사람들은 안 돼.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코란도가 뭐예요? 코리안 캔도요. 네? 한국 사람들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 지금 추월했다 있죠?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 잔재를요, 우리 속에서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건 누가 심는 거예요? 사탄이 심는 겁니다. 사탄이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이게 다 빼버리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요, 2019년 6월 26일 날 20시 12분에 입력되어진 기사입니다. 울산 제1일보라고 그 기사를 제가 쭉 보면서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는 중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식빵을 이제 이렇게 넣어놓고 병에다 넣어놓고 한쪽에는 뭐라고 썼냐면요, 사랑해. 다른 쪽에는 짜증나. 이렇게 두 가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에다 놓고 한쪽 이쪽 갈 때 짜증나 할 때는 그 앞에 가서 짜증나 라고 얘기해봐라. 그리고 한쪽에 가서는 사랑해 라고 얘기해봤어요. 몇 주간 이렇게 살펴봤더니 곰팡이가 어디가 많이 생겼겠어요? 아시네. 금방 아시네. 왜 이렇게 똑똑하신지 몰라. 짜증나는 데는요, 곰팡이가 막 쳐가지고 있고, 사랑해 하는 데는요, 곰팡이가 별로 쓸질 않더래요. 그러면서 박진호라고 하는 초등학교 5학년생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살아있지도 않은 식빵의 말에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사람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사랑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 권사님. 괜찮아. 조금만 참아. 된다니까.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영적 세계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반응이고 믿음의 말이요. 다른 하나는 불신앙의 말에 불신앙의 자세로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어떤 장관이 나옵니다. 장관이 나와요. 6장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아람 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느 정도냐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그래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얼마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미 여인들 중에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고 내일은 당신 자식 잡아먹자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어느 정도라고요? 은 5세겔이라. 한 세겔은요 4일째 노동 임금입니다. 4일째. 그러면요 5만 원씩 잡자고요. 그러면 20만 원이요. 1세겔에 비둘기 똥이 5세겔이면 얼마예요? 네? 이 옷이 100만 원 아니에요. 100만 원. 저도 이 차를 가끔 닦다 보면요. 비둘기와 똥을 이렇게 썰을 때에서 막 짜증나. 이거 왜, 이게 이놈의 자식 왜 또 이거다 끈 거하고 같이. 근데 그 똥이 얼마라고요? 100만 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모든 불행과 그 처참한 지경을 누구한테 돌려야 하냐. 그 못된 왕은 꼭 희생자를 찾아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사에게 덤태기 씌워가지고 가서 엘리사 죽여. 데리고 와. 죽여버리게. 가서 이제 얘기하니까 문 안 열어주죠.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 스아라고 하는 것은 7.3리터예요. 콜라병 7개라는 얘기예요. 값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참. 하늘에서 창을 대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 같지 않은 얘기 하지 말라 이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런데 뭐예요? 아람 나라 군대들이 다 포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를 듣게 하세요? 군대의 병거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주행랑치고 36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둥병 4명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아람 나라 군대 한번 들어가 보자. 혹시 살려주면 그냥 감사하고 뭐 하나 던져주면 뭐 김치 뭐 찌꺼기라든가 뭐 돼지 뭐 꾸정물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먹고 거기에 살아보자 했더니 여행을 가봤더니 다 도망가 버렸네. 거기에 뭐가 남았어요?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굴량미. 자기들이 뺏었던 은금 보화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시컷 먹다가 가만히 생각, 야 이거 말이야. 이거 얘기 안 했다가는 우리에게는 큰 화가 많이 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잘 들으세요.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가장 복음을 잘 해석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지금 굶어 죽어. 다 죽어가고 있어. 어린아이들 잡아먹고 있어. 비둘기 똥도 먹어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 식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을 들으시려고 먼 거리에서 나온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얘기하니까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몰려 나올 거 아니야. 나도 배고픈데 너도 어제까지 비둘기 똥 그거 100만 원 있어야 겨우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막 달려나와요. 그럴 때 장관이 문 앞에 서 있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밟혀서 죽습니다. 밟혀서. 장관이 하늘의 창들을 낸들 어떤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느냐? 너는 보는데 못 먹어. 엘리사가 그랬어요?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돼요.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말로 주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대로 된다고요. 가나안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영육간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고,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고,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어요. 차지한다는 뜻에서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제가 8페이지에다가 이미지 파일로 이 그대로 보내드렸어요. 이거 김동천 말이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누가 얘기했냐면요, 탈금역에서 얘기했고요, 야르치라고 하는 학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두 분을 필수적으로 모시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우리 이준일 목사님과 존길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1600년도에 학자가 있습니다. 400년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두 분이 똑같이 성경을 보는지 몰라요. 중세시대 이후에 모든 학자들이 이준일 목사님 주석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세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초기 유대 그리스도 학자들의 연구가 존길의 그 학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대충 보겠어요? 지난주에 구속사 연구에 가서 목사님들에게 이제 제가 프린트물 해서 다 드립니다. 이렇게 다 드렸더니 한 분이 전화 왔어요. 한 30분 넘게 통화했어요. 그분 박사과정에 있는 분이에요. 그걸 몰라요. 존길 모릅니다. 총신대학교 총장에 계셨던 이재서 총장 만나서 몇 번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한 2번 정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어봤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제가 그런 얘기예요. 존길의 전도사는 김동천이고 우리 이준일 목사님의 부목사는 김동천 목사라고 해요. 막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정확하게 여기 차지한다는 것은요, 상속한다는 뜻이고요. 차지한 사람들이, 거기에 차지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무슨 뜻이에요? 박탈당한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가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차지한 땅을 빼앗겼어요. 계속 차지하고 있었어요. 빼앗겼어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차지한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자,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민수기 14장 24절 펴실 수 있으시면 보시고요. 예, 가만히 계세요. 여기 민수기 14장 24절,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차지한다는 표현이죠. 너무나 중요한 점. 여기 차지한다는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는 상속받는다라고 해석합니다. 상속받는다. 상속받는다. 유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다시요. 한 줄을 더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앞에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여기 차지한다. 이 차지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는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차지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여기 두 가운데 나옵니다. 9절과 10절. 차지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새벽에는 몇 번 봤어요. 여기 유업으로 받는다. 여기에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차지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이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구절 안에 차지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보세요. 자, 6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십계명이 깨져야 안 깨져요? 깨져 있죠? 그럼 이거 거꾸로 하면 되겠네? 거꾸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유업을 받겠네요? 그런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네트워크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한 기절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세요. 똑같아요. 거기서도 하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다, 받지 못한다 또 써있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세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보세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해놓고 맨 끝에 하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써있죠. 아까 차지한다 그랬어요. 갈렙은 차지한대요. 유업으로 받는데요. 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여기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맨 처음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이게 육체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일은. 이 말씀을 잘 머릿속에서 가슴에 담아 놓으시라고요. 이거 했다간 큰일 나겠구나. 이거 했다간 큰일 나겠구나. 이거 생각 드셔야 돼요. 자, 같이 19절과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비한 것 같이 경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써있죠?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아까 차지한다. 그 땅을 차지한다. 하나의 나라를 차지한다. 상속받는다. 똑같은 거예요. 다시 이제 돌리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의 말을 하라고. 믿음의 말을 하라고. 반대로 중간 보세요. 다른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말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자기들이 죽어요. 압평하여 그 사람들은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습니다. 재앙으로 죽였다는 처음 죽였다는 얘기예요. 병으로 맞아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에 동조한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원망과 불평의 감정에 휘말려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못해 먹겠다. 못 먹겠다. 못하리라 못 살겠다. 못 가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못자는 다 빼버리세요. 빼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말 그대로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한다. 민수기 14장 28절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결과 10하루길이면 들어갈 가나안 여정이 뭐예요? 40일 동안 돌아왔잖아요. 하루가 며칠로 늘어났어요? 하루가 며칠로 늘어났어요? 1년으로 늘어났으니까 365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그만큼 힘든 거예요. 늦은 거예요. 10하루길이면 되는 길을 40년 돌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가요? 언약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 언약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 악한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땅 자손보, 땅 자손보. 여호수아와 갈렙은 복음의 무대가 성취될 곳인 가나안 언약의 땅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예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서울에서 남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로 가야지. 서울로. 서울로 가야지. 평양에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평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 복음의 무대가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선과 예수님의 동선이 같이 간다니까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동선이 같이 간다고요. 그 언약의 땅의 의미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펼쳐진 것이라고요? 복음의 무대가 성취되고 펼쳐질 것인 것을 알았어요.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상호간에 갈등하고 대립하여 싸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싸움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거인들을 봅니다. 예,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노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 사람들은요, 평균 신장이요, 최홍만보다 커요. 예? 여러분들 최홍만 앞에 만약에 선다고 서거든요. 우리 최홍만 씨, 이 UFC 선수. 사람이 누구든지 기가 꺾이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평화를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타인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하지만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그 땅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차지한다. 상속권을 빼앗는다. 상속권을 차지한다. 상속으로 물려받는다. 이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들이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하게 될 때 너희들을 그 땅에 보낼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거의 한 600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까지는요, 거의 600년이에요. 600년 동안 가나안 그 원주민들은 어떠한 기회가 주어졌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시는 것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서는 어떠한 기회의 시간이에요? 회개할 기회의 시간입니다. 회개할 기회의 시간.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했더라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다시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겠어요? 이 땅에 우리가 주인이요. 딴 얘기 하지 마. 하나님께서 주기를 약속하셨어. 응? 죄 가운데 살면은 안 돼. 아모리 사람들의 죄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죄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레위기 18장. 이거 암송구절입니다. 레위기 18장. 우리 이준일 목사님께서 레위기 18장을 읽으시다가 구역질 나서 도저히 못 읽으시겠대요. 막 구역질 나가지고. 거기에 그들의 죄상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8장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18장 보세요. 아니 그 인생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이 사람들 심판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 이게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보세요.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면서 레위기 18장 써 있어요. 첫 번째 타이틀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여기에 보시면 6절부터 하체라는 것에 쭉 한번 눈을 보세요. 하체.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레위기 18장 6절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어머니의 하체나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18장 9절 제가 지난주에 암논 얘기했죠. 암논 얘기. 다 하체를 범해요. 그렇게 하고 보세요. 20절쯤 보세요.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락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심지어 23절 뭐라고 써있어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지금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수간이 있습니다. 동성연애요? 합법화 시켜달라고. 이 사람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것을 헤렘 전쟁이라고 해요. 헤렘. 완전히 진멸시켜버려라. 완전히 진멸시켜라. 어떻게 사람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냐고. 한국에도 인당수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신청전. 그 이신제사지 뭐예요 그게. 미화됐을 뿐입니다.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 감당하겠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땅을 치며 통과한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계시록 1장에 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 보내신 것은 그곳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오시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보세요. 아브라함 옆에 천국이란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마태복음 8장 11절 다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써있죠. 아브라함 옆에 천국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천국이라고요. 천국의 그림자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후에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가득하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때에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계획을 알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악평을 합니다. 갈 곳이 정해져 있었고 들어가야 할 명분이 분명했기에 언약의 땅에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전한 말을 들은 백성들이 믿음의 말을 버리고 불신앙의 말에 동화되니 좋은 땅도 잊어버리고요. 자기들의 영혼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고 어디를 바라보셔야 돼요? 언약의 땅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허상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허상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히브리서 4장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복음을 들었어도요. 복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앞에 잠깐 띄워줘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3절. 우리도 복음 체험을 받은 자들입니다. 똑같이 복음 얘기 지금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복음의 무대가 펼쳐진다.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야 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갔어요. 네. 자, 복음 같이 2절 3절 히브리서 4장 2절 일단 2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이 다 멸망한 이유는요. 복음을 들었어도 뭐로 듣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꺾이는 거예요. 믿어보세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 상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자존심 상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승리자입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한 사람인가요? 패배한 사람인가요? 승리자예요. 그 성경에 또 그것도 확인할 수 있죠. 계시록 21장 7절 떼어보세요. 계시록 21장 7절 누가 천국에 가 있는지 보시라니까요. 계시록 21장 7절 좀 전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고 써있어요. 복음을 들려줘도 안 믿었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어디 가 있는지 보세요. 계시록 7장 21장 7절 8절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상속받는다고 써있어요. 상속받는다고. 그런데 맨 위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상속받는다고 써있어요. 아까 민수기 14장에 차지한다. 상속받는다. 갈렙의 후손들은 상속받는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약과 신약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고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예수 믿어서 승리한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꺾인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 그럼 보세요. 아까 믿음으로 복음을 들려줬는데 믿지 아니했대요. 그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계시록 21장 8절 이것도 십계명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보세요. 2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않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둘째 사망이죠. 죽어서 끝나는 줄 아세요? 예? 정치인들 보면 뭐가 일어나면 그냥 죽는 것이 대세인 줄 아는 거 착각하고 있어요. 예? 죽으면 그것이 끝나는, 죽으면 다지.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죽으면 뭐가 남아있어요? 둘째 사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 피라미드에 묻혀놔서 너도 일어나! 금수한 기념관에 미라로 다 앉혀놨어. 너도 일어나, 너도. 예? 바다에서 죽었어요? 너도 일어나, 다 나와, 다 나와. 주님 앞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백보자 심판을 받아요. 아마 22장에 쓰였을 거예요, 지금. 예? 보세요. 절대로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음 가지고 나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승리하는 자리에 서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갈 명분이 분명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다고 했어요. 창세기 12장 3. 할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시간 관계상 빨리 또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순종의 본을 보여라. 순종해라고. 순종하라고. 오직 여운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계명 앞에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조상들 잘 만났어요. 자손들이. 그죠?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더라. 우리 어머님 덕분에 우리는 사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후손들의 고백이 우리 자손들 가운데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시험에서 꺾이지 마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다수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죽고 싶다 망언하며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다른 지휘관을 세우자고 권해도 동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 다 죽여버려. 여호수아, 모세하고 아론 정말 쳐다보기도 재수 없어요. 아이 참. 그래서 한 지휘관을 세워서 돌로 쳐 죽이재요. 애굽으로 돌아가재.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유판에서는 백구도가 있어요. 에? 유판에서는 백구도가 있는데 신앙생활에는 백구도가 없어요. 우리 언제 한번 윷놀이좀 한번 해야 되겠는데. 윷놀이 한번 언제 한번 하셔야 되는데 남전도에 주관하시던가 언제 한번 참 재밌으실 것 같아. 아마 유판 우리 김기현 집사님께서 잘 보실 것 같아. 늦게라도 오셨으니까 이쁘지. 뒤에 오셨다니까 오셨다니까 뭘 또 뒤로 돌아봤다. 되게 보고 싶으셨는가 봐. 신앙생활에는 뭐가 없다고요? 빠꾸도가 없어요. 뒤로 돌아서면 주님이 안 기뻐하신대. 뒤로 돌아서면 주님이 안 기뻐하신대요. 앞밖에 없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롯의 부인에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뒤를 돌아보고. 왜 그럴까요? 두고 온 게 아까운 거야. 야, 그거 지금 소돔성에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게 얼마나, 그 짐승 파는 거 금은 뭐야 씩 보내려고 지금 두 사이한테 지금 이렇게 금반 이거 얼마나 많아 이거. 아이고, 그 아까워서 어떻게. 돌아보지 말라고 제발 보면 안 돼. 기어코 뒤돌아보다가 그냥 소금 끼는 데 버렸어. 뒤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복음의 전신갑주에도 이 등짝에는 무장이 없어. 등짝에는 돌아서면 안 돼요. 돌아서면 지휘관을 세우자고 그랬어요. 두 사람은 이런 상황 논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탐한 땅을 호평하고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보고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딴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얘기한다. 여기 다른 지휘관은요, 다른 머리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있거든요. 머리를 붙들지 않고 다 이단이지 뭐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다 원고에서 보내드렸어요. 20페이지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올고등이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말씀이 자기의 사상이요, 가치관이요, 자기의 언어요, 올고등이 있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에게 언약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앞에서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낙 자손들. 여호수아가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갈렙을 축복합니다. 갈렙을 축복해요. 우리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주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3절 펴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3절. 갈렙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축복하는지.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이름의 뜻이 똑같아요. 그거 보세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합니다. 14장 13절. 14장 13절, 14절, 14장 13, 14, 15절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들어가기 전에도 이기고 들어간 이후에도 이겼다는 얘기예요? 졌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누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갈렙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갈렙이. 그것도 어떤 사람이요? 아르바는 15절에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골리앗 친구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골리앗 친구들이. 제가 체온 많은 아낙 사람들의 평균 키도 안 된다니까요. 이 3m짜리들이 아무리 여성들이 키 큰 사람 좋아해도 3m짜리 좋아하겠어요? 징그러워. 나도 징그러워. 내 생각에 징그러워 아주. 그런데 이 사람들 다 물리쳤다니까요. 누가요? 갈렙이. 그리고 갈렙은 누구에게 축복받았어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떤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 갈렙을 축복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승리하면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그림에 이제 넘기세요. 유다 지역의 도피성 헤브론의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연합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도피성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설계했었어요. 24페이지에 이미지 파일로 다 보내드렸어요. 도피성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까지도. 마지막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라. 우리 주일학교 찬양 있잖아요. 주님만 따라갈래, 딴 생각은 안 할래. 그거 한번 부르면 참 은혜 들 것 같아요. 주님만 따라갈래, 딴 생각은 안 할래. 그렇게 순수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지금요, 신앙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말씀이 있는지 없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왜 열심히 하고 생명 걸어야 될지를요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사업이 뭔데? 사업이 무너지면 신앙 떨어집니다. 돈 떨어지면 신앙 떨어집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신앙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뭐요? 그 태악이 뭐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모세가 이제 푸념하는 거예요. 푸념하는 거예요. 나도 가고 싶은데 너 때문에 못 갔잖아. 물이 없어서 원망하길래 주님께서 여기 중간에 써놓은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얘들아 늘 했던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야 가서 바위를 반석을 향해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그냥 성질러 가지고 말이요 반석을 몇 번 쳤어요? 그냥 몽둥이로 2번 쳐버렸어. 그러니까 주님이 화나지. 넌 못 가. 너 못 가. 그게 이제 이 얘기예요 지금.
예? 너희들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해. 너도 못 가.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이유. 이것을 제가 어디에서 써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27페이지네요. 정확하게 27페이지. 여기에다 한문으로 여기 2자 쓰는 것은 이질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석하셨다는 얘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구속소 갔다 와서 제가 잠을 잤는데 네 번째 지금 이질 목사님 뵙는 것 같아요. 꿈에서. 보니까 그래도 말은 안 하시는데 꿈속에서 막 웃고 계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보다. 열심히 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쁘게 보시는가 보다. 천국에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하라고 또 이렇게 웃음으로 나를 또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이질 목사님께서 어떻게 주석했는지 보세요. 율법으로는 제가 했어요. 여호수아는 전형적인 예수님의 모형과 예표이다. 여호수아, 이사야, 호세아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은 계명과 율법의 사람들이다. 계명과 율법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과 할례와 율법의 끝이 되는 호르산과 느보산에서 멈춰야 한다. 진리 복음의 원천지 구속사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으로는 입성할 수가 없다. 왜요? 모세와 아론은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느보산까지는 율법의 대표자 모세에게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맡기셨고, 잘 들으세요? 맡기셨고, 그 후에 구속사 복음의 성지 가나안에서는 구원의 주 예수님의 대리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대리자 모형의 예표인 여호수아에게 맡긴 것이다. 여호수아는 누구의 이름과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저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지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실 분으로 지금 이렇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 25페이지 또 이미지 파일을 보내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좋은 길이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기업은 모세의 율법이나 그의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또는 구세주 예수에 의한 그의 업적과 승리와 정복 때문에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두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시대가 지금 400년 차이에요. 400년 차이에요. 그 똑같은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오를 거 아니에요? 두 분은 제가 필수 과목이요. 성경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사람이에요. 나머지 이제 바클레이, 그리고 핸드릭슨, 이런 사람들은요, 선택 과목이에요. 클락과 같은 주석가들, 다른 주석가들 많아요. 선택 과목. 이 두 분은 제가 항상 중심에 모시고 갑니다. 넘어갔어. 보세요. 그래서 이 때문에 혈기에 의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이 때문에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가나안 땅 맨 밑에 빨간색 보세요. 가나안 땅은 율법으로 갈 수 없고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야 한다고요. 38절에 여호수아 호세아가 땅을 차지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한 후에 왕들을 나무에 단 것처럼 나무에 달아버립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세상의 임금의 머리를 깨버리셨습니다. 다시요. 여호수아의 승리로,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승리로.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이제 그 찬양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5명의 왕들을 목에 이렇게 나무에 달 때도 거기에 주동자가 누구냐면요. 아도니 세덱입니다. 아도니 세덱. 그 말 뜻은 뭐냐면요. 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멜기세덱은? 우리 존경하시는 김승미 권사님, 멜기세덱. 대제사장? 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자 보세요. 아도니 세덱은 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란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 안 입어서는 우리가 승리할 길이 없어요. 또 드릴 말씀이 많아요. 시간 길어지면 또 은혜가 안 되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자예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천국 기업을 물려주십니다. 아까 갈렙을 여호수아가 축복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기대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땅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9장 30절 다 이루었어. 나만 믿어. 나만. 너를 의지하지 마. 나만 믿고 따라오라니까. 예? 또 보세요.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순종의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언어를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언약의 땅을 사모하면서 살겠습니다. 세상 망상에 길들이지 마세요. 주님 나라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좋은 땅이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신앙에 선한 발자취를 남기면서 살겠습니다. 야, 믿음의 우산 갈렙의 자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래요. 야,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 덕에 우리가 사는 거지. 반드시 그 깨달음의 은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제가 말씀에서 기도 나온 거 있죠? 말씀을 모르면 기도 생활 못해요. 그래서 믿음의 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입술의 말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내 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돌고 있는지 보시라니까요. 말은 그 영혼의 좌표를 딱딱 찍는다고요. 복 주신 은혜의 크기를 가늠하게 하소서. 이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를요. 10명의 정탐꾼 다 쓰면서도 안 돼. 이게 가늠하지 못해.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가 지난주 한마디만 더 할게요. 화요일날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그 전에 밤 11시 12시 전에 이때 꿈이 꿔졌죠. 오늘 이상하게 꿈 얘기 두 번 하나요? 어떤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께서 제 품에서 막 안겨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셔요. 아, 우리 권사님 혹시 천국 가실 분 있나? 갑자기 일어나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에 부고장이 왔어요. 우리 구속사 최재한 목사님 장모님이 96세에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제천까지 갔다 왔어요. 멀대요. 160km도만요. 왕복 320km예요. 가서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끔찍히 했어요. 했더니 되게 위로를 받으시더라고. 그냥 나는 끔찍히 했는데 어떤 되게 사랑받으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기쁘게 가는 것을 내가 꿈에서 봤어요. 그 얘기를 또 형제들이랑 나눴는가 봐요. 했더니 구속사 모임에 오셔서 얘기하면서 그 꿈에 또 위로를 받았대. 그런 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더니 돌아가셨을 때 그 이제 저기 하실 거예요. 마지막 염하신다 입관 예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하신 모습으로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웃음을 지을 수 있냐고.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눈이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서 웃으시는 모습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어머님 평생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러셨는데 권사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기쁨 가운데 천국에 가셨나. 우리의 마지막 모습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각인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손들 볼 때 우리 어머니 너무 이쁘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